조일강단 술래. 조일강단 술래 오늘 이 시간은 지난 9월 20일 대전극동방송 공개홀에 설렸던 주식회사 워터스 백영석 장로 초청 신앙 간증 집회로 물과 생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연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요, 태아의 몸무게의 95%가 수분입니다. 응양에 태어나가지고 한 3주 되면은 95%가 이 체중의 90%가 수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수분이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지 3주 되는 아기 그 95%짜리가 영아가 되면은 한 8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년, 유소년이 되면 한 75%.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70%. 계속 줄어드는 거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은 60 내지 65%로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면은 오히려 그거는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물이 없으면 태어날 수 없는 우리 몸이 물이 줄어드는 것 과정에서 우리가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늙어가요. 자, 이걸 봐도 우리 생명에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 물은 생명과 너무너무 깊은 관계가 있구나. 태어날 때도 물이 있어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물이 거의 다 합니다. 95%가 물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육체가 무너질 때에는, 죽을 때에는 수분이 많이 빠진다, 이 말이죠. 아, 생명은 그래서 관계가 깊구나. 자, 이렇게 생명의 관계가 깊은 것을 우리는 실제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는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중요한 물을, 우리 몸에 중요한 물을 별로 관심을 없이, 무관심하고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하면서 대소변으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내보냅니다. 땀으로 수분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말을 하는 이 과정에도 입으로 수분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리터 정도, 성인의 경우는 한 2리터 정도의 물이 나간다고 합니다. 요게 0.5리터니까 하루에 이것 4병에 해당되는 수분이 나간단 말이죠. 땀으로, 대변으로, 소변으로, 기타 수증기로. 그러면은 이 나간 것만큼 반드시 보충을 해야 돼요.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부족한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습관대로 뭘 마시느냐 하면은 콜라를 마셔요. 주스를 마셔요. 우유나 또는 커피를 마셔요. 또는 맥주를 마셔요. 그걸 마시는 순간에는 이 목이 그런 대로 젖어진 것 같으니까 물을 먹은 것처럼 갈증 해소된 것처럼 이렇게 느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지금 배설된 나간 것만큼 수분이 부족하니까 우리 몸은요, 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세포가 물을 요구를 해요. 더 세부적으로 하면 우리 몸의 DNA 유전자가 물을 요구를 해요. 세포는, 유전자는 우리 몸은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꼭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생명 유지인데 왜 물이 필요하냐?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그 물이 없으면은 생명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설될 만큼 물이 들어가지 않고 콜라가 들어갔어요. 우유 주스가 들어갔어요. 맥주가 들어갔어요. 커피가 들어갔어요. 우리 몸은, 세포는, DNA는 여전히 물이 부족하니까 갈증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 우리 무의식 세계가, 우리 무의식 세계는요,
그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꿈으로 나타내 줍니다. 꿈을 꿀 때에 호수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샘물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를 꿈을 꾸면 기분 좋아하죠. 예? 성령의 은혜다, 응답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나? 맞지만서도 사실은 우리 몸은 무의식세계에서 내가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포에 수분이 부족하고 DNA 수분이 부족하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무의식세계가 우리한테 그거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물을 안 마시죠. 그 다음번에 나타나는 증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몸에 피곤을 느껴요. 그렇게 몸이 피로해요. 여러분, 계속 피로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부터 피곤해요. 낮에 별 그렇게 대단한 일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피곤해요. 피곤하다고 피로회복제 사 먹죠? 피로하다고 또 두루눕죠? 여전히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것을 이제는 잠재의식으로 꿈에 나타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아져 가지고 우리한테 뇌에다가 사인을 준 겁니다. 물이 필요하다.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뇌에서 피곤으로 우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피로회복제 암만 먹어도 안 되는 일이고 잠을 자도 또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빨리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습관대로 물을 안 마시죠. 콜라 마셔요. 사이다 마셔요. 맥주 마셔요. 시원하죠. 그럴듯한 것 같죠.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으로 속은 겁니다. 더 강렬하게 욕을 합니다. 그때서야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들 목마르다고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먹는 분들 있어요. 그죠? 벌써 몇 단계 지난 겁니까? 3단계째예요, 그게. 내 몸은 그만큼 갈증에 지금 아주 목말라 있는 거예요. 목마를 때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들 물을 어떻게 또 마십니까? 얌전하게 마시나요? 천천히 마시나요? 급하죠. 벌떡벌떡 마시죠. 그죠? 그건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물은 세포 DNA가 못 가요. 그냥 홍수가 났어.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콜라,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4단계 증세가 나타나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천지로, 천지는 상반되는 겁니다. 첫째 날도 빛과 어둠으로 상반되죠. 둘째 날 궁창 위아래 상반되죠. 셋째 날 바다 육지 상반되죠. 넷째 날 큰 광명, 작은 광명, 마지막에 사람도 남녀로. 모든 자연의, 우주의 모든 자연의 생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상반되는 것으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있죠. 육이 있는가 하면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5장 6부도요 똑같이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간이 튼튼한 사람은요 폐가 약해.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콩팥이 약해. 폐가 튼튼한 사람은요 간이 약해. 콩팥이 튼튼한 사람은 심장이 약해요. 여기 약하다는 건 병하고는 달라요. 난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튼튼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는 튼튼하면서 하나는 약해요. 이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근신하게 되는 거예요. 간이 약한 사람은요, 이 몸의 수분이 극도로 저기 할 때에 눈이 그게 뻑뻑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눈이 뻑뻑해요. 젊은 사람인데도. 심장이 약한 사람은요, 혀가 말라요. 혀가 얼마나 이 혀 마르는 게 심한지 자다가 일어납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요, 입이 말라요. 그리고
폐가 약한 사람은 코가 그렇게 마르고, 콩팥이 약한 사람은 귀가 말라서 계속 후비입니다. 우리가 귀 가렵고 귀 후빌 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말한다 그러죠? 콩팥이 내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모르죠. 그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은 몸에 수분이 많이 줄어들고 빠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 증세가요, 나이 드신 분들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눈은 침침하고 뻑뻑하죠. 나이가 드시면 혀가 그렇게 말라요. 어느 권사님이 강의를 들으시더니 자기는 자다가 정말 혀가 너무너무 말라서 깨신대요. 그래가지고 입에 물을 넣어서 좀 혀를 축여야 다시 주무신다 할 정도로 혀가 마른다 말이죠. 심장이 약하신 분이죠. 하도 코가 말라서 코딱지 후비느라고 창피한 것도 모른대요. 입이 마르고 귀가 하도 가렵고. 이건 다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된 증세지요. 바로 몸에 물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수분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안 마시고 습관적으로 물 아닌 다른 걸 마시죠. 콜라는요, 우리 몸이 바라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바라는 물은 콜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콜라는 좋게 얘기하면 콜라 물입니다. 콜라수, 콜라 워터. 사이다 워터. 맥주, 비어 워터. 우유, 밀크 워터. 주스 워터. 커피 워터. 왜? 거기 다 물이 있으니까. 그게 다 대부분이 물이거든요. 그런 물을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이 원하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생명수입니다. 아까 생명과 관계되는 물이니까, 몸이니까 생명수를 원하는데 그 물이 계속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강렬한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이 올 때쯤 되면은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정도를 지나가지고 몸에 이 체액이 수질이 변질된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증세가 오냐면 아까 간이 약한 사람은 눈이 뻑뻑하다 그랬죠. 간이 약한 사람한테 어떤 게 나오냐면 혈기를 잘 부려요. 화를 잘 내요. 주변에 혈기 잘 하고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여러분 상당히 수분 부족에 아주 몸이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한 사람은 혀가 마르다 그랬죠. 그런 사람 경우에는 흥분을 잘해요. 얼마나 흥분을 잘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해하고 이런 강제에 와서도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냥 좌불 안석이라. 그래도 앉았다. 이런 증세를 갖다가 몸에 수분 부족에서 오는 이거라고 누가 이걸 생각을 하겠어요? 위가 약한 사람 경우에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예민하고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참 옆에 같이 있기가 참 불편한 사람이죠. 폐가 약한 사람은요, 매사를 비관하고 부정적이에요.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몸이 그렇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이 콩팥이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에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 자폐증은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그 정도로 이제 망가져 간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몸의 수분은 계속 부족하고 결국 몸의 체액이 변질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건 이제는 병증세로 나타납니다. 간염증으로. 무슨 바이러스로 얘기를 하죠, 의사들은. 그 바이러스로 침입하기 이전에는 수분이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예요. 수분이 이제 고갈되고 변질될 때 그때 바이러스 침투해가지고 B형 간염, C형 간염이 되는 겁니다. 그 염증이 이렇게 됩니다. 위염, 폐염, 신장염, 각종 염증으로 가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 가는 거는 암이에요.
그게 암으로도 나타나고 당뇨로도 나타나고 고혈압으로 나타나고 골다공으로도 나타나고 아토피 피부로도 나타나고 이제는 온갖 병으로 다 나옵니다. 다 발전하는 거죠.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피부 질환, 이거 아토피네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약 마땅치 않으니 음식 자연식으로 하고 좋은 공기 주는 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각종 암, 당뇨 약 없지요. 운동하라 그러고 스트레스 덜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음식 습관 고치라 그러고 등등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라 그러고 심한 경우 알 같은 거는 수술을 하고 항암제 줍니다. 물론 조기 발견 치료 확률 높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기에 다 불치 난치병이라는 것은 고치기 힘든 병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당뇨요? 평생 못 고친대요. 평생 그저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건 난치병이지요. 고혈압? 평생 약 먹어야 된대요. 그건 난치병이죠. 그죠? 당뇨,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아토피도 그렇고 골다공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이 모든 질병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는 그 자체 진단만 하고 약을 주고 수술하고 주사 놓고 이렇지만은 그게 안 낫는 이유는 고쳐지기 어려운 이유는 뿌리 근본으로 올라가게 되면 물 아닙니까? 뿌리 근본으로 올라가면 물이잖아요. 독일을 이번에 갔는데 디터라는 사람입니다. 교사 출신인데 승마를 좋아해요. 매일 아침마다 말을 탑니다.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불구가 돼버렸어요. 일어나지를 못해 침대에서. 뿐만 아니라 말까지 못할 정도로 이게 크게 다친 겁니다. 신경이 다 됐든 어떻든 간에 완전히 이 사람은 거의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독일의 그 발달된 온갖 의술로 돈 많은 약이 있겠습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을 지나온 겁니다. 그들의 발달된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했겠지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본인 자신이 이해할 수가 없고 본인 자신이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계속 물을 마시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부인은 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본인이 체험을 했어요. 물론 부인은 동양 사람입니다. 남편은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주의적인 독일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 교사 출신이니까 또 많이 배운 사람이죠. 부인의 권유를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에티투어라는 물인데 당신 말 맞다나 나같이 반신불 수도 말 안 되는데 이 물로 무슨 소리냐. 그러나 부인은 물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계속 권유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방법이 없으니까 부인의 말을 듣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리터, 하루에 5리터씩 부인이 권하는 대로 마셨어요. 3개월 만에요. 일어나 버렸어요. 말도 이제는 약간 어눌하지만 말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체험을 얘기하면서 물에 대해 얘기하면서 한두 사람을 권하고 해가지고 그 프랑크푸르트 이번에 제가 간 거기에 한 300여 명이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제가 그것에 초대돼 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 물로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평생 알코올로 시달리면 알코올릭이 최대. 당뇨가 개선되고 혈압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개선된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답을 주고 왔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달리 해야 된다. 물을 당신들이 아는 H2O로만 보지 말아라.
첫째, 아까 말씀드린 성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물을 통해서 가라사대 하시니 흑암이 빛이 됐고 공허가 궁창이 됐고 혼돈이 바다 육지되는 역사를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은 생명의 통로였단 말이에요. 물은 생명의 통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해서 흑암이 빛이 됐듯이 불구가 다시 정상이 됐고 병이 치유되고 흑암이 됐듯이 새로운 인생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비밀에 따라서 우리 자연에는 우리가 몰랐던 생명의 그런 그 에너지가, 생명의 기운이 네 가지로 존재하고 있다. 넷째 날 창세기, 넷째 날 창조 보면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할리가 되어 있습니다. 징조는 저는 생명의 징조로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네 가지 생명의 징조가, 생명의 기가, 생명의 에너지가요, 사시, 계절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봄이면은 봄의 생명의 기운, 여름에는 여름의 생명의 기운, 가을이면 가을의 생명의 기운, 겨울이면 겨울의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다 다른 것 같으나 그 뿌리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봄은 어떤 생명의 기운입니까? 모든 것이 태어나지요. 새 생명이 싹이 나오잖아요. 봄에는요. 그죠? 그 생명의 기운입니다. 태어나고 탄생하는 생명의 기운이란 말이죠.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름의 생명의 기운은 있는 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팽창하는 생명의 기운이죠. 그죠? 가을의 생명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열매 맺죠. 열매 맺어지죠. 그죠? 겨울의 생명의 기운은요. 모든 것이 휴면을 해요. 쉬고 휴면하는 것도 생명의 기운입니다. 내일을 위한 휴면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생명의 기운이요. 반드시 물을 통해서 나타나요. 봄의 생명의 기운도 물이 없으면 그게 나오지 못해요. 여름의 생명의 기운도 물을 통해서만 반드시 나타나고 가을도 겨울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물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봄의 물과 가을의 물은 달라요. 여름의 물과 겨울의 물이 다릅니다. 물 같은 H2로 오면 안 돼요. 물은 그냥 같은 평범한 흔한 물로 봐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요. 자연은 바로 우리 몸과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이죠. 근데 우리 몸은 이 네 가지의 생명의 기운을 매일 나타내요. 1년에 4번만 나타내는 게 우리 몸은요. 1년에 4번은 봄이면 봄의 생명의 기운, 여름, 가을, 겨울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지니지만서도 매일 이 네 가지 기운을 그대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침에 봄의 생명의 기운. 봄의 생명의 기운은 어떻다고요? 태어나죠. 싹이 나오죠. 일어나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다 일어납니다. 너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침이니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살죠?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아침에 일어나냐? 저녁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상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녁 일어나도 되는데 왜 전부 아침에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아침은 봄의 생명 기운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생명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위로.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낮이면은 여름의 생명 기운이니까 그저
번성하고 활성하고 아주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나가서 활동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낮 시간 되니까 이렇게 활력 있게 바깥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죠. 저녁은 가을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몸에서 발생합니다. 가을은 모든 낙엽이 떨어지죠. 열매가 맺어요. 모든 것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쉬고 싶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밤은 겨울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몸에서 납니다. 겨울의 생명은 쉬죠? 얼음 얼죠? 그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면은 자야 됩니다. 왜? 우리 몸의 생명의 기운은 자도록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생명의 기운이 다 물을 통해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할 때, 몸의 생명수가, 생명물이 충분할 때 이 네 가지 기운이 제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세포는 그래서 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된다, 물 부족하면 안 된다. 이 기본적인 생명의 에너지가 제대로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세포가 그렇게 물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물을 안 먹어요. 계속 콜라 사이다 먹어요.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버려요. 그러면 수분이 적게, 수분이 부족해도 견딜 수 있는 세포로 이게 변신된단 말이에요. 살긴 살아요. 살긴 사나 생명력이 약화돼요. 체질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약화되죠. 허약 체질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생명의 기운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세포는 그렇게 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 가지 생명의 기운이 제대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요, 이 생명의 기운이 돌고 돌아요. 돌고. 자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끝나지 않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죠? 그게 건강한 자연인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에 따라서 제 기운이 나면서 이것이 순환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잘 돌아야 돼요. 수분이 충분할 때, 우리 몸에 물이 충분할 때, 밤인데 겨울의 생명기로해서 휴면하고 몸은 무거워야 되고 깊이 자야 돼요. 근데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밤이기 때문에 내 몸의 생명기는 분명히 겨울 생명기가 돼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잘못돼가지고 아직도 내 안에는 여름 생명기운이란 말이에요. 여름은 어떤 겁니까? 나가야 돼요.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잠이 안 오죠. 올 수가 없죠. 벌써 내 몸의 생명의 사이클에 이게 이상이 온 겁니다. 생명의 사이클에, 생명 에너지의 사이클에 이상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수면제 먹죠? 억지로 잠들죠. 아침에 어떻습니까? 머리가 깨지는 것 같죠. 잔 것 같지 않죠. 아침인데 분명히 내 몸은 봄의 생명의 기운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내 몸은 이제 가을 또는 겨울의 생명의 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비정상이죠. 여러분, 물이 이렇게 중요하고 자연의 생명력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인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내 하루의 이 삶에, 내 하루의 건강에, 몸의 이 생명의 그 운행이 이렇게 중요한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을 안 마신다는 거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물 대신에 다른 음료를 마시는 거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이제는 느끼실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커피를 즐기는 분 계시다면 커피 끊으세요. 특히 여름 태생 계십니까?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콩팥이 좀 약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커피를 끊으세요. 술이 뭐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일반 다 알고 있지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젊었을 때 몰라요. 저 아기 때요. 요새 젊었을 때 모르지요. 그러나 벌써 아기 때도 젊었을 때도 애들 때도 벌써 나타나요.
젊은 애들이, 아니 어린 애들이 무슨 소화당뇨입니까? 그죠? 저 애기들이 왜 아토피입니까? 그 아토피는 딴 거 없어요. 의사들 설명 달라. 엄마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물을 안 마셨다. 엄마가 물을 잘못 마셨다. 엄마가 물 대신에 다른 거 마셨다. 바로 그거에 대한 영향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자연에 두신 그 자연의 생명의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건강은 자연의 코드에 맞춰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몸을 흙으로 지셨잖아요. 그리고 흙의 소산을 먹으라 하셨죠. 어제 뉴스 보니까요, 그 채소가, 양배추, 채소 있지 않습니까? 채소가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항암제보다 가장 강력한 항암제라고 뉴스에 어제 나왔지요. 하나의 법칙이에요.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땅의 소산 먹으라 그랬죠. 땅의 소산이 뭡니까? 소고기, 닭고기 아니지요. 땅의 소산은 채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걸 두셔가지고 보면은 봄에 생명의 기운이 발휘해야 되니까 보면은 니들이 자연에서 난 소산을 먹어라. 봄에 나물 많이 드세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자연에 두신 생명의 법칙에 따르는 겁니다. 봄에는 그저 나물을 많이 드세요. 무슨 나물이 있습니까? 많죠? 냉이, 달래, 쓴바귀, 쑥, 미나리 많이 드시라고. 특히 봄태생은 봄에 이 나물을 많이 들여놓으면 1년의 건강에 돌아갑니다. 여름태생 채소를 많이 드세요. 왜? 여름엔 채소 많이 나잖아요. 여름에 채소 많이 나죠?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요. 이걸 자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에요. 생명의 비밀 축복이에요. 가을에는 뭐가 많이 나죠? 과일만 드시라고요. 배, 사과, 감, 호두, 밤 많이 드세요. 정말 그걸 많이 드시라고요. 계절의 소산을 많이 드시라고요. 겨울에는 나는 게 없죠? 굶을까요? 아니에요. 겨울 거를 하나님이 예비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고구마, 감자, 뿌리. 겨울에는 고구마, 감자, 당근 이런 걸 많이 드시라고요. 우리의 건강은 바로 우리의 영이 다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 영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충만하고 새로워지고 강건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요, 자연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 법칙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할 때에 건강한 겁니다. 요새 성인병 말을 잘못한 거래요. 생활습관병이랍니다. 생활습관 뭡니까? 자연을 떠난 생활습관이다 말이죠. 자연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뜻 떠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 많이 하죠. 그죠? 그럼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연의 뜻이거든. 그대로 따르면 돼요. 이렇게 자연 중에 자연이 바로 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물을 먹어야 되나요? 다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답은 제가 말씀 다 나와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물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물도 있고 바다에 바닷물도 있고 강에 호수물도 있고 저 땅속에 안반수도 있고요. 지하수도. 그 중에 어느 겁니까? 결론은 생명의 4가지 기운을 자연에 하나 두셨다 그랬죠? 생명수란 이 자연에 두신 4가지 생명의 기운을 다 품고 있는 물이 바로 우리 몸이 원하는 물입니다. 빗물이요? 아닙니다. 그럼 정수 같죠. 그거는 반쪽만을 가지고 있어요. 바닷물은 우리가 마실 수 없듯이 그건 아니에요. 강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호수나 강물,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물인가? 깊은 땅 속에 안반에 있는 물입니다. 이 안반에 있는 물이 우리가 자연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정말 놀랍습니다. 바다에서 강에서 땅 위에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요.
구름으로 떠 있으면서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를 다 받습니다. 광파 에너지, 음파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 그리고 대기 중에서 모든 산소, 수소, 질소, 탄산가스의 기체 원소를 전부 이걸 용해시켜요. 우주에서, 하늘에서 오는 자연의 에너지입니다. 그 생명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땅 위를 흐르다가 땅 속으로 스며서 내려가는데 그 암발입니다. 돌, 층. 이거를 내는데 그 내려가는 것이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스며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수백 년 걸립니다. 수백 년 걸려가지고 저 깊은 300m, 400m, 500m 지하 안반에 모여요. 근데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또 에너지를 받는데 지구의 중력 에너지를 받아요. 지구는 미세한 진동합니다. 진동 에너지를 받아요. 지구는 큰 자석이라 그러죠. 자기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땅 속에 있는 지구의 모든 광물들의 원소를 다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은 물론이고 텅스텐, 금, 은까지도. 그리고 광물질 중에는요, 그런 방사능 물질 가지는 그 광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비슷하게 다 녹여서 여기서 받아요. 다시 한번 지구 에너지를 받는 거죠. 하늘에서 우주 에너지를 받은 물, 땅에서 지구 에너지를 받은 물, 이것이 지하 안반에 모여요. 하늘의 생기, 땅의 전기를 받은 물입니다. 이 물이 안반에 모여서요, 수천 년 동안 거기에 머물르면서 숙성돼요. 수천 년간. 뭐로 숙성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연에 두신 네 가지 생명의 에너지로 그걸로 숙성돼요. 그것이 바위 틈을 뚫고 나오는 그 물을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생수라 그러고 광천수라 그러고, 바로 그 물을 마실 때에 우리 몸은요, 그 물이 들어갈 때 잘못됐던, 꼬였던, 비틀렸던 이런 것들이 그 물로 해서 다시 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루르드 광천수 얘기 들으셨죠? 1년에 수천만 명이 거기를 가서 그 물 먹고 병을 고칩니다. 그 물 먹는데 왜 병이 고쳐지느냐?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그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생명의 에너지가 다시 다 새롭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아, 그 물은 알칼리니까, 그 물은 미네랄 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물에 대해서 너무나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본론적인 더 큰 내용은 그 안에 창조주가 두신 생명의 네 가지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저 독일에 로르데나우르데 지역에 그 물도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여러 가지 암을 고친답니다. 암 환자가 그 물을 마시고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치유되고. 아니, 어떻게 H2O라는 물이 그런 병을 치유할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몸이 원하는 생명수가 고갈됐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생명수가 변질됐기 때문에 약으로 그걸 못하잖아요. 수술로 그거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그런 생명수가 들어가야지 그걸 갖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죠. 생명수,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저들은 마음으로 생각 못해요.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이 뭡니까? 생명이지요. 생명의 비밀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 약으로 의술로 안 되니까 이제는 물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의사들도 얘기를 합니다. 물 많이 먹으라고. 생수 많이 드세요? 얘기합니다. 물 많이 드세요? 얘기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여러 가지 물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정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정말 가장 자연적인 물이냐? 아까 자연적인 물도 네 가지 얘기했어요. 빗물 아닙니다. 바닷물 아닙니다. 강물 아닙니다. 깊은 안반에서 나오는 우리 뒷동네에 있는 약수터물입니다. 가장 자연적인 그런 가장 자연에서 깊은 안반에서 올라온 물을 마실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요. 못 고칠 병은 하나님에게 없어요. 주님에게 불치병, 난치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고 우리가 거역할 뿐이에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보혈의 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났잖아요. 우리 육신도요. 병들고 죽어가는 육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으로 해서 다시 치유받고 살아날 수가 있는 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마시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저기 하는 게 다 자연스럽다고 합시다. 눈 뜨자마자 이 생명수를 2잔 마시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에 2잔입니다. 아침 시간대는 4시부터 10시까지가 아침 시간대입니다. 아까 아침 시간대는 계절별로 어느 계절이라 그랬죠? 봄. 봄은 만물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 뜨자마자 우리 몸은 봄의 생명의 기운이 막 저기하기 때문에 빨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의 생명의 그 물을 2잔 마시시길 바랍니다. 물 많이 마시랬다고 아침부터 10잔, 20잔, 그건 또 봄에 너무 많이 오면 홍수나겠죠? 그건 아니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낮 시간대입니다. 낮 시간대는 넉잔을 마시세요. 낮 시간대는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이라고요? 여름. 우리가 알잖아요. 뭐 애들도 알죠. 여름에는 큰 물을 많이 몰려가지고 산천 초목이 그냥 있는 대로 무성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물을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적게 필요하겠습니까? 많이 필요하죠. 그럼 말을 줘야 돼요. 넉잖아. 저녁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저녁 시간대입니다. 계절적으로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가을이죠. 가을은요, 잎이 떨어져요. 열매가 맺어요. 나무에 있던 물들도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가을 계절에 여름만큼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2잔만 마시세요. 근데 욕심 부린다고 저녁에 그냥 물을 갖다가 10병씩 마신다 이 말이에요. 가을에 비 많이 오면 홍수 나요. 과일들 썩고요. 걷어들여야 할 곡식이 다 썩어버려요. 자연에 둔 섭리를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에 어리석은 짓 안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밤입니다. 그 시간대는 어느 계절이라고요? 겨울. 자, 겨울에 나무에다가 물을 줘보세요. 얼지요. 밤에는 절대 물들지 마세요. 10시 이후에는 절대 물을 들지 마시라면. 그리고 정말로 살 빼고 싶고 정말로 건강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 유지하려면 밤에는 식사하지 마시라면. 10시 넘어서 라면 먹는 사람들, 10시 넘어서 지금 무슨 족발 먹는 사람도 있대요. 밤에.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살찔 뿐만 아니라 건강은 굉장히 해칩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걸 평범하게 생각하셨고 건강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하면 되는 걸로 만약에 아셨다면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생명과 내 건강에 그 놀라운 비밀을 생명수, 자연에 감춰놓으신 태초의 물로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의 생명수를 자연에서 찾은 태초물로 일어나시고 꼭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충분히 드셔가지고 건강한 몸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병자가 있다면 먼저 믿지 않는 자는 먼저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생명수를 많이 마시게 해가지고 건강 회복해 하도록 여러분들 저기 하시고, 여러분들 이웃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와 더불어서 이 물을 가지고 전도하신다면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내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일강단 순례 지금까지 지난 9월 20일 대전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던 주식회사 워터스 백영석 장로 초청 공개 건강 강좌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방송된 내용의 테이프나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828-937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